예? 오늘 3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잘 아마 주목해서 이 부분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조금은 의아스럽다. 또 한편으로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본문을 조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이 재미있냐 없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흥미롭게 좀 퀘스천을 많이 가지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32장의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32장에 있었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아래서,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사라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았던 아론까지 확실히 같이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과 그 내용들을 모세에게 세세하게 적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반역하는 행위였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옮겨와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살인을 당한, 특별히 중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그 백성에서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00명 정도 죽었으면 그럼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 속에 35절이었죠. 32장.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차분히 이렇게 뭐랄까요? 쭉 개관해 가지고 내용을 읽지 않으면 잘 안 볼 본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복잡해요. 앞에도 설명해야만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따로 설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여러분이 주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왜? 나중에 성경을 보시더라도 또 설교를 하시더라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도 좀 말 이상하네. 다른 목사님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는 거. 아무튼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더라도 이 33장의 내용은 잘 안 다룬다. 왜? 앞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주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3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자,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친절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뭐죠?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으로부터 그들이 분리가 되는 일이죠. 왜? 범죄로 인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하면 떠나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랫부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로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적합한 것을 판정하신 거야. 왜? 우상숭배하고 그 송아지 신상 만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건이. 그게 1차적으로 큰 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이게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몇 절입니까? 3절이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이 어렵습니다. 아니 앞부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안 간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 이해를 하셔야죠. 어떤 부분에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면, 이게 본문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왜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긍정적인 거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뭘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부분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 우상숭배한 그것이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는 이들이 함께 가다가는 또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이 언약이 여전히 어때요? 그들의 범죄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한 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어때요? 약속했던 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2절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죠.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7족속을 쫓아내겠어요.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내가 한 천사. 그 천사는 누구라 그랬죠?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현현이 구약에 몇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런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한 게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도 그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죠. 그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 백성이 너무나 범죄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치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의 모습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행위를 했어요. 에덴에 더 이상 너는 어때? 살 수 없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호해 주십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희생 제물이죠. 동물을 죽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행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죠. 이런 이중적 어떤 의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심판 속에 영원히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면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성 가운데 심판과 자비와 긍휼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심판하시지만 또 그 백성에 대한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한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이 하나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 하나님의 긍휼적 측면, 사랑의 측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다. 최고의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왜? 여기 보십시오. 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또 한 천사를 보내시겠다. 하나님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건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거. 그리고 약속했던 것은 이루어지시는 거죠. 왜? 그 백성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건 언약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뭐에 대해서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 어디만 초점이 맞춰집니까?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이런 표현에만 뭐가 생각이 돼요? 굉장히 꽂히죠. 구약을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을 때 전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구약이 무섭고 두렵다. 그건 뭐예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공의적 표현이죠. 이것을 들으니까 하나님 무섭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곳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뭐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39장 마치 신약과 구약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처럼 39장까지는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대로 회복하십니다. 굉장히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그걸 뭐 예전에는 장이 이렇게 구별된 건 아니었겠죠. 왜? 그때는 두루마리였으니까 장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건 후에 구분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39장, 27장 이렇게 나눠서 앞에는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백성이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참담함.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참담하다고 생각 느끼잖아요. 통곡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순전하고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착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할 거거든요. 이 내용을 계속 반복.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어때요? 통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하나의 사건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식품을 몸에서 걸치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장식품은요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져온 거겠죠.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뭡니까? 우상숭배했던, 그러니까 장식품이나 이런 걸 다 줬어요. 이웃들이 떠나기 전에 알잖아요. 근데 그걸 막 치장하고 다녀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장식품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나름 그 회개의 모습을 행동을 보입니다. 이걸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문제라고 보기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거 뭡니까? 그들의 진짜 회개와 돌아섬이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잠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너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장식품 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뗐습니다. 자발적으로 뗐죠.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이 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적 측면에서요. 이 문제는 한 번 어떤 범죄가 행해지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님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면 퉁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떻습니까? 어떤 범죄 행위가 누군가가 어떤 소매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돈을 훔쳤다고 생각. 그러면 내가 그 행위가 나만 봤어요. 그 현장에 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을 때까지 그건 어때요? 죄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결과 값으로 어떤 징계를 받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나 이런 것으로 꼭 되지 않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가 받든 안 받든 그 범죄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퉁쳐버리고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품는 거하고 행동이 나오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행위도 역시 중요해요. 행위가 나오지 않도 생각이야 잠깐 품을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되지 않도록 통제하지 않으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는 무지막지한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깊이 상고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우리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만 문제 있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란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마하려고 막 숨기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질 거예요. 그건 역사를 두고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 뭐 5.18이라든가 또 어떻습니까? 군사 쿠데타라든가 지금 있었던 작년에 12월 3일 날 있어 매년마다 후손들이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때요?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상기하고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통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11절까지 보려고 하면 이야기가 또 많기 때문에 내일 건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은요 가벼운 행동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약속 한마디 언약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켜요. 수백 년 지나도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때요? 430년 종살이 하기 전에 약속했던 겁니다. 아니 더 올라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500년 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야기하신 거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울었잖아요. 제가 장식품 뗐잖아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430년도 종으로 살면서 우상숭배한 거에 확 들어왔던 게 하루아침에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그 마음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만한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동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7절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모세가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뭐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어때요? 그들은 못해요. 왜 못합니까? 범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떠나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행동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신이 하는 행동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선택을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선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기쁨을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든지 그 선택이 여러분 어렵겠죠. 그러나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참된 기쁨, 모조품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바른 선택들 내려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